하나님 왕국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파는 제과점.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함께 같이 하시니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이 바로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전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살은 어디서 구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고 영존한 생명을 가지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전한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도 주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다 뭐다?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길래 부활하냐?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자,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그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무엇이다? 바로 성령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몸이 부활하니까.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몸은 매일매일 썩어가요. 아무도 부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만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오셨으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또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생명의 빵,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셔야 몸이 부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근데 성령이 영이시니까 생명이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 성령께서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이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성령을 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이면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은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은 것이고 생명의 빵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게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생명의 빵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빵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도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성령님이 없으면 육신에 속한 자요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 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성령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바로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영으로.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몸이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죄만 갚으셨다고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맞아요. 생명의 빵, 성령님,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몸 안에 들어오시죠.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지만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빵을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되는 순간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성령님은 바로 생명의 빵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부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다. 이제 뭐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생명의 빵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나요? 잠잔다 그러나요?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잖아요.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었다고 안 해요.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해줘요.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네, 아버지이시네, 예수님이시네, 생명의 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림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니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가 맺히더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내가 생각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이 은사는 모두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지만 그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그 은사와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믿으면 이제 열매가 맺히고 은사를 주시는 거야.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 됐고 그 영이 성령님 주와 결합했죠. 그래서 성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니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생명의 빵을 먹었다. 예수님을 먹었다. 성령을 먹었다. 우리 이제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인간들은 뭐가 없죠?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등, 몸 다 가지시지만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신이시죠.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몰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이죠.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는 몸은 죽었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의 빵이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신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도 바로 생명의 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빵이신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도 또한 생명의 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생명의 빵이 된 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배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우리가 성령 예수님 주시잖아요. 주의 몸이니까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지 주께서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예수님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부활시킨다. 왜? 이젠 주의 몸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거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아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도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성령이 없었을 때는 육체만 있었죠. 살아있는 혼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아담이 창조시 때는 성령 생명으로 받았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이 있었을 때는 성령님이었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살았어요. 낙원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영식이 영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들만이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죽어버린 거야.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야. 그게 몸이 천년을 살다가 몸도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되려면 우선 몸으로 태어나야 되고 뭐를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숨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이제는 성도까지 하나가 된 거예요. 성도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성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한 형제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죠. 왜 그랬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제자, 스승, 종, 주인.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목적이 뭐다? 제자들을 바로 스승으로 종들을 주로. 근데 주와 선생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만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야. 즉 생명의 빵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성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럼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목적이다. 네, 베드로가 거부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어주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성령은 예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져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아버지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그리스도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영어로는 equal with가 너희가 하나님이다 라고 반드시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핍박을 받았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걸.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예배당에서 했다고 해보세요. 성하겠어요? 당장 쫓겨나겠죠. 그처럼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호흡,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었으면 성령이죠.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되었으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지 예배당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아하.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하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시고 영으로 태어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를 안 받죠. 어디 안에만 계시다? 우리 안에만 계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이 바로 그것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아버지 예수님 성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직접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요? 얼마나 밝은 아침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죠. 능력이 올라오고 지혜가 그냥 막 넘치죠. 철철 넘쳐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얼마나 잠을 잘 자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거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은 성령이고 아버지이고 그래서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항상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리고 보니까 베드로도 영을 낳네요. 마가를 낳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빵을 나눠주면 우리가 주는 그 빵을 먹는 자마다 다 영으로 태어나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바로 성령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또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성령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죠. 왜? 교회에서는 누가 가르치죠?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생명 되시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다 뭐라 그러죠? 자신을 인간들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때요? 성령 받으니까 몸은 죽었고 아버지 예수님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이 누구라 그래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부터 보내심 받았나? 보내심 못 받았죠. 생명의 숨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증인이다. 가짜 증인. 그래서 이들은 뭐만 가르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신분들의 구세주는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예. 성령님 생명의 숨, 생명의 빵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거스틴이 바로 구세주예요. 어거스틴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 구세주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예수님 말씀 안 믿었죠.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거스틴은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 되냐? 아니죠. 예수님이 구세주죠. 어떻게 어거스틴이 구세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어거스틴, 목사님들, 신부님들 성령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다. 어거스틴은 누구죠? 어거스틴은 바로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 플로티누스는 누구죠? 플라톤의 철학이.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철학이 지금 오늘날 신학의 근간이 되는 거. 마틴 루터,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신학이죠. 카톨릭 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플라톤.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철학의 철학. 여러분 철학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예. 모든 지금 인간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안 가르쳐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교회 다니고 카톨릭 성당 다 가봐도 아무도 가르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어느 신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설교하는 분이 있나?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인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교리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러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성령님 받지 못한 예수님으로 보내심을 받지 못한 인간들, 가짜 증인들이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죠.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내 발을 절대 씻어주지 못한다라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지 구원받는다? 절대로 거짓말이죠. 즉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게 생명의 빵이 된 거예요. 생명의 빵. 그래서 신들은 모두 생명의 빵이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겠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뭐라 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예,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성계서 부활시키죠. 예,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래?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니죠. 이건 죄만 씻었지 하나님 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아니라는 건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만 씻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의 빵, 어린 양의 생명, 생명의 빵, 성령이 예수님을 먹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생명의 빵 성령님 예수님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보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몸은 죽고 말씀이 영을 낳는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영을 낳는다. 말씀이 성령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배웠다가는 거짓 증거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령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께서 너에게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아버지 예수님 성령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니까 여기 이 글이 있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신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칠까요? 저는 평생 다녔어도 이거 설교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신들이 다 되면 예배당에 올까요? 안 오죠. 예배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뭘 가져오라 그래요? 돈, 감사헌금, 11조헌금, 주일헌금, 헌금을 가져오라는 거. 헌금은 다 똥이에요. 돈이 똥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돈은 다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교회 갔더니 11조만 내라 그래.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팔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되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11조 바쳐서 될까요?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죠. 이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제는 우리 다 알아요.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 받았더니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다 믿잖아요. 예수님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주는 나의 영이시오. 근데 영은 뭐죠?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며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 생명을 가졌잖아요. 인간이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요. 누구든지. 제가 아주 극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떨어뜨리면 극악한 죄인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지죠? 진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이 진리는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제가 극악한 죄인이지만 뭘 받았어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극악한 죄인이라도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거든요. 핍박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죠. 꼬꾸라졌죠. 그리고 나서 다마스커에 가서 아나니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강도 둘이 죽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들으실 때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구세주로 믿었잖아요. 믿는 순간 그가 뭘 먹었어요? 생명의 빵을 먹은 거예요. 그가 극악한 강도였는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어거스틴의 말처럼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었다면 그가 여전히 아주 극악한 강도죠. 하나님 영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니까 마피아가 악한 짓을 하고 예배당에서는 신부들로부터 용서받고 나가서 또 그 짓 하잖아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다 위선자가 된 이유는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보세요. 그렇게 위선을 따면 살 수가 있는지. 자, 무슨 나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인간이니까 나쁜 악한 세상에 사니까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합리화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악한 나쁜 친구들을 만나봐야 나쁜 것을 배우지 않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쳤다고는 나가서 나쁜 짓 해도 용서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죄짓기 편해요. 그거 가르쳤다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죠. 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됐으니까. 또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 다 사랑하죠.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칙이에요. 부부가 왜 이혼해요? 육체로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 마찬가지, 형제 자매 마찬가지, 친구들 마찬가지,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 다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되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니까 전쟁이 있을 수 있나요? 전쟁이 다 그치는 거,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절대 죽지 않죠. 성령이 됐으니까 영이 됐으니 영이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죽음 받잖아요. 우리는 아예 죽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진리예요.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빵을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죽자마자 다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몸은 죽었고 예수님. 그래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으니까 성령이. 아버지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는 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있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임하거든요.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거하시거든요.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 기도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변화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죠. 그 변화사 예수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이 희게 변하잖아요. 빛으로 얼굴이 빛나고 그 변화산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천 낙원에 올라서 기다리니까 내가 뭐만 했는지 내 몸 밖에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생명의 빵이기에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빵 우리를 먹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물도 생명수 성령이 아니고서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땅에 지원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생명의 숨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처럼 아담이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숨, 생명의 떡을 먹어서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왕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믿지 않았어요. 죄만 갚아주시면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카톨릭에서 그것을 공론화해가지고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들이 공의할 때마다 그거를 가르치고 거기서 빠져나온 개신교가 지금 오늘의 개신교. 그러니까 이들이 다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럴듯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과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저도 평생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죄설만 믿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인간의 말 어거스틴이 만든 거짓말을 믿었다가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빵을 먹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다시 태어난 거죠. 영전한 생명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미 성령만 남았죠. 성령이 정죄받나요? 정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가 다 증거하잖아요.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죄 씻은 거 증명할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 우리는 바로 증거할 수 있잖아요. 기도만 해도 하늘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하늘은 어디에?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는 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얘기하는 거야. 저 북쪽 어디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가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었더니 하늘에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모든 것 위에 산다.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땅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결과는 불옷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그래야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살고 그래야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캐나다 연어가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연어가 태평양을 돌다가 죽을 때 어디로 가죠? 알래스카로 가는 거예요. 낙동강의 은어가 다 낙동강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다시 낙동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하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죠. 영의 세계에서 사시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무아지경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셨죠,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 말씀만 우리가 받아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 영과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죠. 예수님처럼 낙원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안에 성령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이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예수님 성령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임했죠.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죽어야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꾸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였거라 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생명의 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잖아요.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질 않죠. 왜?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어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세상에서 구출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반드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잖아요. 이 세상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멸망당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었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 이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뭐 하나님의 성전. 그 우리가 뭐가 제사장.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 땅에서 통치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써 있어요.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 모든 육체에게 뭐를 주신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하나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우리도 똑같이 생명의 빵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왕과 제사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제사장 일을 했잖아. 성령이 줘서 몸을 희생시켰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생명의 빵을 나눠주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집에 가면 집에 하나님 왕국, 거리에 가면 거리가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에 하나님 왕국. 아버지 왕국이 어느 곳에 가나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해봐 소용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예수를 받아서 예수님으로 아버지를 받아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예배당에 가르치는 그 목사나 신부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고 예배당에 가봐 돈만 뺏겨요. 돈은 다 똥이에요. 하나님 똥 하나님께 똥 드리면 돼요. 그게 지금 예배당 가면 구원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배당이고 여러분들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지. 인간들이 지은 그 몸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국에 가니까 요크시티라는데 웨스트민스터 처치라고 있어요. 세상 250년을 걸려서 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50년도 못 살죠. 그 당시에는 오래 못 살았으니까. 그저 빵과 포도주를 주고 너희들 이거 짓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예수님 계시나요?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시거든요. 이 베드로 성당 제가 가봤어요. 의리의리해요.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여기 하나님 안 계신데 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이 성당 짓고 가보니까 그 속에 죽은 자들 관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천국 가려고 들어가 있겠죠.
하나도 못 들어가요. 거기 계시질 않으니까. 그리고 돈만 닫고 달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바로 예배 다니고 우리가 영이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구원을 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남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서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지. 이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다 인간들에게 속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 절대 사람들을 조심하라. 인간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사람들의 증언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치나요? 사람들이 가르치죠.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신학대학에서 그리스 철학을 배워서 졸업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시키나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 읽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즉 생명의 빵을 먹었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예수님 성령 반드시 먹어서 여러분들도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로 태어나서 생명의 빵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되어서 생명의 빵을 나눠주는 제과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